창세기 4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웰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한주 목사입니다. 저는 또 어저께 다시 한국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면서 저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신도 사역자를 제자 훈련으로 건강하게 세우고 그 평신도 사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사명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레드컬 교회가 이 사명을 중심으로, 이 목회 철학을 중심으로 세워졌고 이제는 중국의 연대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사역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중국과 한국을 오고 가며 이제는 연대 한인교회가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연대 한인교회, 한국의 캠퍼스들이 세워지는 그 일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연대 한인교회의 역할이 중요한가 하면요, 중국은 여전히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연대 한인교회가 맨 처음 세워진 정체성은요,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것을 위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연대 한인교회입니다. 아직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선교가 참 힘든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의 베이스 캠프로서 역할을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 연대한인교회에 있고, 또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또 그런 책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를, 중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웰컴 예배를 함께 매일 나누며 저 여러분들의 주신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각자가 다르겠죠. 하지만 그 모든 사명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들 사명의 그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하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웰컴을 통해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되시기를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면은 이집트와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요, 극심한 기근으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요셉은요, 앞에 7년간의 대풍년 기간 동안의 음식을 잘 저장해 두었어요. 그래서 이어진 7년의 기근을 미리 저장해둔 음식으로 한두 해의 백성들은요, 돈을 주고 요셉에게 양식을 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어느새 돈이 다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양식을 사 먹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요셉에게 간청하죠. 돈이 다 떨어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돈이 떨어졌으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가축을 가지고 와서 양식을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축을 가지고 와서라도 양식을 사 먹고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들은 그것을 감사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이 이어져요.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이제 돈도 가축도 다 떨어지고 남은 것은 자기들의 몸과 땅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년의 기근이 시작되면서 몇 해간은 백성들이 돈과 가축으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진돼 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돈과 가축이 다 떨어졌으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제 마지막으로 땅만 남았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면 이 땅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과 땅을 다 팔 테니 양식을 좀 달라고 백성들이 요셉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어지는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은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 애굽의 모든 땅을 다 사들여서 그것을 바로 왕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될 진리와도 같아요. 보세요. 백성들은 처음부터 요셉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풍년 기간 동안에 거두어들인 세금이겠죠.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그 모든 것들이 이제 7년 흉년이 되어서 그냥 주거나 싼 값에 팔아도 좋을 텐데 정확한 값을 매겨서 그것을 팔으니 백성들은 요셉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막상 가축을 주고 음식을 사 먹는데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다 모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돈과 가축을 주어서라도 양식을 사 먹을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왜요? 굶어 죽지 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굶어 죽으면 돈이 있은들, 가축이 있은들, 몸이 있은들, 땅이 있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제 돈과 가축 모두 다 떨어졌어요. 백성들이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몸과 땅뿐이니 그것이라도 받아달라고 부탁을 해요. 아무리 많은 땅이 있어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굶어 죽으면 아무 소용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요셉을 향한 고백 19절 말씀에 있는 말씀처럼요, 자신들의 땅 대신 양식을 좀 달라고, 그러면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라고, 그때 양식을 받아서 그것을 종자 삼아 땅에 심게 되면 땅을 개간하게 될 것이고 또 농사를 지면 결국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다 하는 고백을 백성들이 요셉에게 하게 된 거예요. 맨 처음 요셉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은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과는 다른 요셉의 방침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내 모든 것들을 다 주고서라도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죽지 않고 살게 되었음을 이제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되게 돼요. 이 애굽 백성들의 삶에, 또 가나안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맨 처음에 원망 불평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고백들은요, 더 이상 원망 불평이 아니라 그래, 그렇게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그렇게라도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감사로 바뀌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 이렇게라도 할 수 있으니 우리의 땅은 황폐하게 되지 않고 우리는 목숨을 붙들 수 있었어. 요셉을 원망하던 백성들은 그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되었을 때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 또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이것이 감사로만 바뀔 수 있다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소망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원망이 새로운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원망하는 일이 있나요? 또 불평하는 일이 있나요?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렇게라도 할 수 있음에 사실은 감사한 일이 아니었는가?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저희 여러분들이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데 우리는 때론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기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원망이 감사로 바뀌게 되어져 이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끄시네. 보이지는 않지만 주 동행하는 길 묵묵히 걷기로 정할 때 내 발 이끄시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주님 있기에 잠잠히 이 길 가겠네.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바라보는 것도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내 주께 맡겨드리리. 주가 부르신 산에 올라 주님과 함께하고 찬양을 드리네. 고단한 여정 걷더라도 내
내 주